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믿음으로 좀 세게 축복하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살아남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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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또 이 시간까지 사역 감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 들려주시는지 저와 여러분 마음 기울여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가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그 시대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사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구약의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죄, 옛사람의 습관은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본문에 나타난 들릴라가 삼손의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한지 그 모습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삼손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랍니다. 삼손의 마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들릴라가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시지만 죄 그리고 마귀 이런 것들 역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심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구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 부부로 하여금 삼손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에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임시적인 거, 두 번째 종신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적인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요, 기본 기간은 30일에서 좀 더 드려야겠다고 하면 60일, 100일, 이렇게 7년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간이 완료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헌신이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머리도 깎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 서약 기간 동안 이 서약 내용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껏 해왔던 그 모든 시간이 다 무효 처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 기간을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머리 깎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짧게 나오는데 이것도 바로 임시서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신서원은 이제 전 일생을 바치고 그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오늘 본문의 삼손이 그러하고요. 성경의 내용들 쭉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 한나가 서원하였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그 가문에다 하시는데 그 저주의 말씀 중에 뜻밖의 말씀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레갑 자손들이 있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안 졌대요. 파종도 하지 않고 그냥 평생 그냥 텐트에서 장막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자손들을 본인 앞에 두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이 종신서원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인데요. 신약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 기도, 서원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또 이렇게 듣고 나누기도 하는데 서원이 무엇입니까? 일단 서원 또는 서원 기도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종신서원의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주는 어떤 큰 무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잘하면 안 되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그럼 줄여보겠습니다. 서원은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위험하고 계속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죠. 종신서원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서원의 잘못된 내용은 그 서원을 어떤 자기가 마주하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용으로서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응급처치용으로. 그 위급한 어떤 조건을 딱 내걸고 위급한 순간에 배수의 진을 치듯이 하는 그런 기도, 그런 내용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크신 하나님과 감히 딜할 수 있을 만한 존재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막 비일비재한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내용은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서 서원을 이행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서원의 바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습대로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서원해야 하며 자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 나눈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서원제도, 서약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시린이란 그 말이 설명해 주고 있듯이 택함받은 백성, 약속의 백성인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봉헌된 자로 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사람으로요? 구별된 모습으로 봉헌된 자로 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나시린이 금해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같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나시린 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래가 나도, 부모님 장래가 나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특별히 이 중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의미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털을 기르는 것은 그의 위에 주장하는 자가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으니만큼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한다는 그런 표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그 내용이 요 3가지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만 지키면 그냥 끝인가요? 나 나실인 요 3가지 다 지켰어 하면 그냥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의 전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입니다. 자기 삶의 어느 영역은 나실인이고 또 어느 영역은 나실인이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전생의 그의 삶 모든 영역이 거룩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교묘하게 피해서 이 3가지 외에 교묘하게 피해요. 이렇게 피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실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인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죠. 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아멘. 삼손은요 정말 폭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인데요. 포도원에서 만난 사자를 맨손으로 그냥 찢어 죽이기도 하고 나귀 턱뼈로 그냥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최후로는 이 다곤 신당, 블레셋이 그 섬기는 신이 다곤인데 이 다곤 신당을 지탱하는 2개의 큰 기둥을 그냥 무너뜨려 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몰살시키고 거기서 최후로 자기도 죽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삼손이 그런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반드시 한 가지 단서를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꼭 달아둔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이 말씀을 항상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그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 왕에게서 떠났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봤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삼손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요인.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누워있다가 순식간에 잠들었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 머리털 7가닥이 밀려서 그래서 무너졌나요? 앞서 나누었지만요, 삭도를 대지 않은 그의 머리카락은 나실인의 외적 표식이라고 했는데요,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외적으로는 그의 머리카락이 밀린 것이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그의 거룩성이 밀린 것입니다. 거룩함이 밀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삼손의 그 전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보실 때 그의 전 삶을 살펴보면 자기 신앙과 삶의 균열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함에도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거기 맺혀있는 꿀을 이렇게 따서 먹었잖아요.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기생과의 혼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그는 반복하여서 그 여인들과 가까이 합니다.
그 여인들과 함께 할 때마다 계속 곤란과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지요.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갉아먹고 신앙과 삶에 균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한 번, 두 번 반복하여 나 자신의 마음을 강력한 힘으로 잡아 끄는 그 치명적인 유혹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마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결단하고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그려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죄의 달콤함을 느끼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도구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죠.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의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단 한순간도 그냥 본인 뜻대로 한 적이 없으십니다. 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거나 욕망을 채우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온전히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역 초기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셨는데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 이것을 부어주신다 하십니다. 우리를 죄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일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사역, 특별히 여름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반기의 삶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펼쳐질 줄 믿는데요.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일들,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휘청거리며 그 때문에 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심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서가족들을 통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손잡고요.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찬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354장